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이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동일한 그러한 바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원했던 그와 같은 일보다는 예상치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고, 그때 우리의 이러한 신앙이 점점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데서 멀어지는 이런 것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죠. 또 그러다가 주님이 어떤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회복시키실 때, 우리의 이러한 마음이 또 즐거움으로 주님을 따르는, 어쩌면 이와 같은 이 반복된 이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이러한 믿음 이후의 이러한 생활이 아니었나 이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이러한 신앙은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이 도움을 받아서 우리 이러한 신앙을 잘할 뿐 아니라 행복한 이러한 삶을 살 것인가 하는, 이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말씀의 이 지식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마음에 적용해서 활용하게 될 때 그러한 이 행복한 이 신앙이 우리에게 가능하다 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로 우리에게 66권의 이러한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제 구약 성경 39권의 이러한 주된 내용은 삼위 하나님 중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특별히 두드러지게 나타난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렇게 길지 않지만 주님의 이러한 특별히 공생의 이 기간, 짧은 이러한 이 복음서에 나타난 이러한 주인공은 아들 대신 우리 예수님이었죠. 그 이후에 이 교회 시대가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이 교회는 이 성령께서 믿는 자들 안에 이렇게 역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그러한 신앙이 되는,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보면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들이 꼭 알아야 될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가볍게 이렇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의 이러한 역사가 주님 오신 이후에 오순절 이 성령님이 임한 이후로부터 시작됐다 할지라도 벌써 2000년이 이렇게 되었죠. 2000년이 이렇게 지나오면서 이 성경 66권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해석이 잘못되면 신앙은 고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길이 아닌 다른 길로도 갈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 이 성경 해석에 관계된 이러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성령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도 기독교의 일치를 보지 못하는 그러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그러한 부분은 일치되어져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죠. 이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걸 이제 교리라고 하죠. 이러한 이 교리들을 정립하기 위해서 많은 이러한 변론과 또 이 논정, 또 이러한 논문들, 이러한 이 충분한 이러한 시간을 거쳐오면서 변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정돈을 해놓게 되었고, 지금 우리는 믿음을 가진 이후에 성령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역사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개인이 다른 도움이 없이 성경만 우리가 보면서 그것을 연구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쩌면 우리 생애 전체를 다 보낸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 믿음의 이러한 선배들에게 우리가 빚을 졌는데, 그분들은 그와 같은 것을 정리한 다음에 설교로, 책자로 이렇게 남겨놓았죠.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이 책자나 이 설교에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책자에 대한 성경 외에 다른 책을 보는 것에 대해서 한때 성경 외에 다른 걸 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건 이 잘못된 이야기들이 한때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가서 공부를 하죠. 책을 가지고 배웁니다. 그 책을 가지고 배울 때 창조를 배우는 게 아니고 진화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아니고 인본적인 이러한 것을 더 배우게 되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자녀들이 가서 배우게 되는데, 그럼 그와 같은 책을 우리 자녀들에게 학교 가서 배우는 이걸 막아야 되죠. 내 신념이 맞다면. 왜냐하면 분명히 말씀이 잘못된 것을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그러면 그걸 우리가 애들 학교 보내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의 어떤 흐름을 배우기도 하지만 우리는 더 중요한 이 성경을 올바르게 가르쳐서 우리 이런 생명을 따라서 그것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이런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이러한 좋은 책자들, 검증된 이러한 책자들의 도움을 받는 이건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도 출판사에서 나온 거나 또는 이제 엠마오 책자나 또 형제 출판사 모임에서 나온 것뿐 아니라 일반 이제 도란노나 생명의 이러한 말씀사에서 나온 그 가운데 건전한 이러한 이 책자들의 이러한 도움을 받는 이건 우리에게 중요하죠.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런 책자의 이러한 도움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러한 도움을 우리가 마땅히 받는 이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 도움이 없이 성경만 가지고 공부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묵상할 수 있느냐. 우리의 이런 묵상 능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과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을 접하고 알고 있으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에 의미하는 바를 우리 이러한 알고 있는 지식과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걸 묵상하고 깊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 어린애들이 3살, 5살 된 애한테 야, 너 깊이 생각해봐 이러면 애가 뭐 깊이 생각할 게 없습니다. 물이 든 게 없는데 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러나 청년이 되고 하면 생각이 더 깊어져. 노년이 되면 깊이 생각해보라고 이야기만 안 해도 그냥 앉으면 깊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살아온 경험이나 들었던 것,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 지식을 통해서 여러 부분을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노력해야 되는 건 성경에 관계된 올바른 이러한 지식들을 다양하게 깊이 많이 섭렵하는 이런 것은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책을 한 권만 읽으면 위험하다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성경만 읽으면 성경만 읽고 올바르게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66권에 대해서 성경만 읽고 올바로 깨닫는 이게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와 같은 이 부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믿음의 선배들의 올바른 이러한 분별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점점 더 확인하면서 성경이 그런지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죠. 우리는 이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교회를 나오고 믿음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깊은 깨달음과 함께 뜨거운 어떤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세상이 달리 보였고 또 이 마음에 하나님 성경을 보는 이런 것이 확 열린 것 같은, 그러면서 이건 이전에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이 특별한 이 경험을 보면서 이전에 내가 그건 정말 믿었다고 했지만 그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기가 힘들 정도였다. 이제 내가 비로소 이제 눈을 뜬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2의 성령 강림을 이야기하는 이러한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성령이 한번 오시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건데 그분이 떠나가고 또 새롭게 좀 큰 또 성령님이 임하고 이런 거 없다 이 이야기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나게 될 때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이 교제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생각하는 가운데 이게 이런 거구나 하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어떤 깨달음을 주시면 이전에 알았던 것보다 뭔가 차원이 높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이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 오게 되는 성령의 충만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지, 그것이 제2의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는 우리가 설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도 한때 이제 오래됐습니다만 한 30년 정도 전에 이제 그런 책들을 제가 몇 권을 보기도 했는데, 정말 그 책 내용이 매력적입니다. 우리는 뭐 뜨겁고 변화되고 한번 이런 좀 마음들이 있는데, 그걸 보면 나도 저 부류에 저 안에 들어가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매료될 수 있도록 적어놨지만, 그것은 잘못된 그러한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이런 이 사역이 끝나갈 때쯤 해서 주님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까지는 대중사역을 하다 13장부터는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는데, 다락방에서 했다고 해서 다락방 강론이라 하기도 하는데, 주님은 이 다락방 강화,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이렇게 보시면 성령에 대한 이러한 말씀을 연급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제자들은 눈으로 보이는 예수님, 그리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예수님, 또 그 입에서 나오는 이러한 말씀을, 진리의 이러한 가르침을 이렇게 그래서 보고 만지고 들었던 이제 이 제자들인데, 우리 주님은 이 제자들을 이제 두고 떠나는 겁니다. 그럼 제자들은 이제 눈에 보이던 그 아들 하나님이 이제 가버리시고 나면, 제자들이 들었던 이 진리와 관계된 이러한 메시지들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남겨둔 이러한 이 제자들을 위로하고 또 새롭게 가르치는 이러한 내용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제자들을 두고 떠나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겠다. 이것은 뭐냐면, 또 다른, 이제까지는 예수님 자신이 이 제자들을 인도하고 가르치고 보살폈지만, 이제 주님이 떠나시면 또 이제 이 제자들을 도와줄 그러한 분이,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17절에 보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그가 오시게 되면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 이것의 의미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될 그때에,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서 살아난다고 하는 이것은, 이전에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안 됐는데, 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이러한 이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감각이 안 됐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느냐 하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감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전에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들어도 좋은 말씀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와 같이 생명을 가지게 되면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구나,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전과는 달리 내 마음에 이렇게 힘으로, 능력으로
이렇게 와닿는 이와 같은 일을 하게 하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살아난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는 이게 우리 살아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영혼,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역사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우리는 그걸 깨달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감동이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는, 그렇구나 하는, 내가 이제까지는 상황을 이렇게 봤는데 이게 아니고 이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이제까지는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이런 것이었구나. 그래서 가치나 의미가 이렇게 새롭게 계속해서 마음에서 일어나게 하는 이게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실 때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구약이라는 선지자들 위에 그건 뭐냐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떠날 수 있다는 건 이제 대표적인 인물은 다윗의 선왕이었던 사울 왕이죠. 그가 하나님의 이러한 감동에 의해서 함께 했었지만 그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도 그를 떠나버린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이 성령은 우리에게 떠나지 않는다. 이건 뭐냐면, 그럼 우리가 이제 말씀도 안 보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도 그러면 함께 하느냐? 그렇게 살면 우리가 함께 하는 걸 전혀 못 느끼잖아요.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한다는 이런 느낌이 안 옵니다. 그러나 내가 그때 잘못됐구나 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게 되면 언제든지 살아난 이러한 우리의 이러한 생명이 하나님과의 이러한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언제든지. 구약과는 달리. 그래서 이것이 우리 안에, 우리 속에서 떠나지 않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구원의 영원성입니다. 떠났다 말았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살아난 이 생명은 언제든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이러한 교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건 영원히 되는 것이다 하는 이런 면에서 이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이 성령이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것과 이 신약이 역사하는 것, 그런 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이제 보혜사이란 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실 때에 뭘 깨닫게 하시느냐면 예수님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깨달았을 때 성령님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자신을 나타내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 합니까? 아버지를 봤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이것을 깨닫게 되죠. 근데 그 일을 성령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성령이 충만을 해도 성령을 깨닫는 게 아니고 성령이 충만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것으로 이 성령 충만이 그런 식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 안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영적으로 살면 우리 안에 누가 나타나느냐 하면 예수님이 나타나죠. 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나타내셨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 그건 뭐냐면 진리의 이란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이와 같은 삶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치?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점점 인간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점점 약해지죠. 그게 왜 약해지느냐 하면 우리는 더 좋은 것과 가치 있는 것을 따라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들 수 있는 어떤 무게의 한계가 있고 한쪽은 돌이고 한쪽엔 금인 것 같으면 어느 거 들겠습니까? 금 들고 집에 갈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뜻이 더 중요하면 이거 가지고 밀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뜻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내 인생에 복된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그걸 알게 되면 그걸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그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하실 때 우리 자신을 깨닫게도 하죠. 그런데 그 깨닫게 하는 것은 진리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갈 때 우리도 함께 보게 되는데 그래서 나보다 그분을 이게 뭐냐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게 될 때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이와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자기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이게 이제 뭐 자기 자랑을 많이 한다든지 또 뭐 어떤 자기 위치를 많이 생각한다든지 또는 자기의 뭐 재력을 또 좀 지식을 이렇게 나타내는 이런 건 우리가 이 정도만 알아도 그가 영적인지 육신적인지 이게 쉽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자신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자기 인간의 존재감을 자꾸 나타내려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은 자기 PR 시대라고 했던 때가 오래되긴 한데 자기의 어떤 존재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성령의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보내진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그 뜻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이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신앙의 일환 이 성장은 이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게 될 때 나 자신도 알게 되고 하나님도 알게 되면서 우리 자신의 티끌 같은 모습과 또 하나님 앞에 적당하지 않는 이 악한 이러한 모습을 보는 것과 아울러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떠나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을 계속해서 일으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고 조금씩. 그래서 이게 신앙은 왕도가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깨닫고 하는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 안에서의 연륜이 그런 면에서 중요한데 그럼 시간만 보내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 날들이 말씀 앞에 얼마나 집중하고 살아왔으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계속해서 역사했는지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이 가치와 의미와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인 것을 알고 그렇게 해보려고 했던 이와 같은 계속된 어떻게 보면 자기 안에 영적인 이러한 전쟁이 또 그러한 싸움이 반복된 그것을 전제로 한 연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미끄러져가 10년 보내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잘못된 어떤 그런 게 굳어져 버리죠. 신앙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 젊은 이 청년들과 학생들은 이 시간만 보내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깨달아지게 하시는 그 성령을 의지해서 나보다 내가 가졌던 뜻이나 가치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신 그것에 대한 이 가치와 의미를 깨닫게 돼야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이것이 반복되는 이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야기하기 장래 일을 너희에게 보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령께서 이제
계시록을 보게 되면 뭐 가까이는 이 휴거가 나오죠. 이 휴거는 7년 대환란 전에 믿는 이러한 이 성도들이 이미 먼저가 계신 그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재림이라 하죠. 그리고 7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이 지상에 재림하는, 그 다음에 1000년이 지난 이후에 마지막이라는 심판이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이 장래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게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기에서 우리의 장래일을 어떻게 알게 하느냐 하면 이런 거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교만해지면 앞으로 그게 어떻게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교만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 패망이 오는 이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비판을 하게 되면 비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계속 이 비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비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비판을 내가 받게 되는 거죠. 이건 성경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게 되는 이 삶에 대해서도 그 미래를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이러한 이 장래일도 알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해서 점점 더 주님을 알게 해가는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것이 이와 같은 이제 이 교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교리가 정확해야 우리의 이런 삶의 이 목적이 분명하고,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목표도 이 교리가 반듯해야 됩니다. 이 교리가 반듯해야 우리가 그걸 따라가고 안 가고는 다음의 문제고, 교리가 반듯해야 가는 길을 조금이라도 가도 그 방향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 교리는 우리 삶의 양식이나 이 패턴을 정확하게 이렇게 잡아주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이러한 이 교리들을 하나씩 정확하게 섭렵해가는 이건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이때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은 어떤 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저요 힘 주십시오 할 때 막 성령께서 힘 없을 때 에너지 오르는 힘 오르는 어떤 그런 좋은 걸 먹으면 순간적인 이러한 또 힘도 나잖아요. 그 운동하는 분들은 그걸 또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힘을 나서 나중에 걸려서 문제가 되긴 하지만, 우리들도 이제 그런 성령을 마치 나한테 어떤 힘을 주시는 힘이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우리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죠. 그것도 이제 성령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도 계시고 아들 하나님도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은 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또 이단도 있죠.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이렇게 알지 않으면 이단에 또 빠질 수가 있고, 또 어떤 이 성령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신데 우리 잘못된 이해를 하게 되면 도움을 받는데 제한돼 버리는 겁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 아들 하나님과 아울러 인격을 가지신 그런 분이시죠. 사도행전 5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5장 땅이 그대로 있을 때 5장 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는 거죠. 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껴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그래서 거짓말한 건데 이걸 하나님께 거짓말했다고 하기도 하면서 주의 영 성령을 시험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 성령은 동일한 그러한 인격을 가지신 그러한 분으로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게 성령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셨다고 하는 이건 구체적으로 보면 성령 하나님도 이 지적인 분이고 감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의지로 행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시면 2장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뭔가 설명을 할 때, 어떤 내용을 설명을 할 때 고양이가 와서 어떤 내용을 설명을 못해요. 왜냐하면 고양이는 그런 지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뭐냐면 성령께서 어떤 지적인 것을 설명을 한다고 했을 때 성령은 지적인 분이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깨닫게 하시고, 이건 뭐냐면 성령은 그러한 이 지적인 이러한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조금씩 이러한 부분을 깨닫게 해가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힘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 성도들이 잘못하게 되면 근심하신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그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하는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거기에 뭐 희락이라는 것도 나오죠. 기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건 뭐냐면 기쁨,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한테 역사하게 되면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지,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될지 이런 걸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 열매로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분은 의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에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다는 것은 그걸 가지 마라 이 이야기잖아요. 이건 의지를 가진 부분이죠.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어떤 힘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은 이 지적인 존재고 또 감정을 가진 존재고 행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이러한 이 존재로서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울러 아들 하나님과 같이 동일한 이 인격을 가지신 그러한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이 교리 이런 부분은 말씀을 많이 찾아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건 말씀에 의해서 이게 정돈되어야 되는 거지, 한 구절 찾아놓고 이렇게 설명을 장황하게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그 부분이 흐려질 수 있어서 이렇게 좀 많이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힘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 인격적인, 그리고 성령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그런 이 성령님은 인격적인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속성이 있습니다. 그분의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과 똑같습니다. 영원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어디나 계시는 분이죠. 이게 뭐냐면 그분이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 세상에 성령께서 나타나시게 될 때 두 가지 중요한 걸 가지고 나타나시게 되는데 그게 하나는 요한복음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인데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말씀인데 그 성령,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래서 이 성령은 이 공의를, 다시 말해서 인간의 잘못을 드러내는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할 때 그때 우리가 뭘 느끼냐면 하나님 앞에 인간이 이전에는 내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깊이 계속 역사하면 이게 이 심각한 존재가 나였구나. 그래서 이 존재 이 자체가 이게 죄덩어리였구나 하는 이게 어느 날 이렇게 확 다가오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없어지는 줄 압니까?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러워져요. 왜 너그러지는지 압니까? 내가 엉망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으로 도우심으로 겨우 내가 버티는데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의 그 눈에 들은 티 이야기할 때가 아니고 이게 뭐냐면 성령께서 공의로 우리 안에 있는 이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죠. 그 신앙을 계속하면서 이걸 계속해서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나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어디로? 주님께로 가고 싶은 겁니다. 왜? 그 안에서만 비로소 평안이 있기 때문에. 제 가운데 평안이 없는 건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게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로마서 15장 3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함께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하는데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께서는 공의와 이 사랑 이 두 가지를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집중적으로 이걸 사용을 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사람에 대해서 너그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스러울 때가 있고 그 사람은 똑같은데 그냥 이 사랑스러운 마음이 확 올라올 때가 있죠.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주신 그와 같은 이 감정의 그러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울 때 두 가지를 늘 이야기를 하죠. 하나는 하나님 그분이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만만하고 함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그분이 오늘이라도 내 생명을 끝낼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생명을 그분이 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내가 어디 가서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그러나 네가 네 생명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면 그 일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지은 이 제대로 만약에 나를 대했다고 하면 여기 우리 살아남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오늘 또 앞으로 무조건 잘 살아갈 거다. 그런 거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되면 이 두려운 거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 두려움과 아울러 하나는 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제3의 이러한 복음을 충분히 이해하게 하실 그때에 내 마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은 죄와 내 악함을 아시면서도 그것 때문에 공고하고 힘들어하고 신음하는 내 음성을 듣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다 하는 이걸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줄 때 그때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난 이 자유 그리고 어두운 이러한 사망의 그늘이 아닌 이 생명의 빛 안에 있는 이러한 평안 이걸 함께 누리게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두렵지만
끌리는 사랑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 두 가지를 목표로 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배우면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 마음 가운데 일으키는 그 하나님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구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러한 이 성령은 여러 가지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이 성령은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성령은 죄를 짓지도 않고 죄를 가까이 하지도 않는 이 성령이죠. 그럼 우리 성도들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분과 함께 하게 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제 구원받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 안 짓는다.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래 놓고 이제 부부싸움을 한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교제했다는 거야. 막 싸우면서 막 뭐 거침없는 독서를 품어내고 난 다음에 성령 안에서 교제했다는 거야. 성령은 다투지 아니하며 하는데 어떻게 성령이 그리 다툼 가운데 그렇게 하게 하셨나? 벌써 이게 안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안 짓는다고 하는 이건 완전 성화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잘못된 이러한 주장인데 우리 자신이 알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난 이후에 죄 짓잖아요. 내가 믿음을 가진 이후에 한 번도 안 미워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네, 그런 분이 있어요. 진짜 존경합니다. 우리 주님하고 사도 바울하고 거의 뭐 동등이라 생각을 해줄 수도 있는데 그런 적 없습니까? 어떤 데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할 때도 있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난 이후에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난 이후에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과 계속해서 교제해 가게 될 때 죄를 적게 짓게 되고 거의 안 짓는 데까지도 갈 수 있지만 나는 죄를 영원히 안 짓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는 계속해서 그렇게 붙잡혀 있어야 되는데 그는 딱 한 사람 예수님 외에는 그렇게 붙잡혀서 이 땅을 산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가 만약에 죄 안 짓고 산다고 하면 나 예수님이다 하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나 성령이다 하고 하는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죠. 그건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우리들도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가 또 회개하면 저는 미쁘시가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다시 관계를 회복해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해놓고 계속해서 뭉개고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한 건 뭐냐면 그 죄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이러한 이 교제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다시 회복해야 되기 위한 조건이 뭐냐면 돌이켜야지.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그럼 우리 이미 용서된 거니까 뭉개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뭉개고 계속 가게 되면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강팍해집니다. 딱딱해지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딱딱해지고 강팍해지는 이유는 성령께서 이야기를 안 그리 마라. 그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잘못됐구나. 이렇게 돌이키지 않고 계속 뭉개면 나중에 그건 뭐 옆에 다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도 자녀 잘못했을 때 한 번 이야기, 두 번 이야기, 세 번 이야기하면 나중에 이야기 안 하잖아요. 왜 안 합니까? 해도 안 하는데 뭐 자꾸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이 성령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라 할지라도 그것을 깨닫게 하실 그때에 우리가 돌이키면 그분과 이러한 또 교제가 내 마음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러한 회복된 교제가 또 일어나면서 우리는 또다시 힘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일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성령께서 하시는 그러한 역할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아까 보셨는데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나오죠.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이제 생명의 영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그 속에 있을 때 우리 죄에서 벗어나는 그걸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이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이건 거짓의 영이 있겠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의 아비요 이게 나옵니다. 그건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이건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게 되면 뭐 허풍을 뜬다든지 또는 위선을 뜬다든지 이런 데서 점점 벗어나게 되죠. 이건 진리의 영이 우리한테 이렇게 오게 되면 우리의 일환의 삶의 출발점을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삶의 출발점이 진리의 영인 그 말씀에 의존해서 시작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아닌 그냥 내 이전에 그것으로 시작하는지 이 시작점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시작점이 거짓 영, 믿지 않을 때 우리가 가졌던 생각이나 태도 또 어떤 마음의 가치 기준 이것을 따라가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준 그러한 이 교리 속에 속한 이 기준이나 이러한 패턴을 따라가는 것이 그 시작점을 이렇게 살펴보면 시작점이 만약에 잘못됐다. 그건 뭐냐면 주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는 어떤 시작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시작을 쭉 이렇게 지나오면 어떤 게 일어나느냐 하면 야,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네. 그 조금 더 지나가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어떻게 저 사람은 저 모양인데 내가 기특하게 이런 사람이지. 어? 이렇게 점점 이 자기가 이렇게 되죠. 그런데 똑같은 좋은 일을 하는데 이런 진리에서 성령에서 시작이 되면 그런 일을 할수록 야, 이 참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이걸 볼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분이 나를 놓아버리면 이게 안 될 텐데 참 은혜로 되는구나. 내가 은혜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알게 돼 있어요. 그 성경에 뭐냐면 인간의 은은 누더기 같다고 하는 이야기가 그 시작점이 똑같이 선을 행하는데 그럼 우리가 지나면서 그게 우리 스스로 느껴지잖아요. 한쪽은 점점 교만해지고 한쪽은 그렇게 하면서 겸손해지죠. 불안하잖아요. 이게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함께하는 그 힘으로 지금 이게 되고 있는데 그분이 빠져버리면 내가 무너질 건데 그러니까 그분이 안 빠지도록 어쨌든 계속해서 붙잡고 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이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아까도 보셨습니다만 또 다른 보혜사 이게 나오죠. 보혜사라고 했을 때 우리를 도와주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는 어떤 상담자와 같은 또 변호사 같은 조력자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그 제자들의 멘토가 되셨고 개별 지도도 했고 이끌어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시고 난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 각 개인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이 성령의 이러한 인도하심을 이거는 맞춤이죠. 우리 한 개인에게 딱 맞는. 그래서 어떤 날 이렇게 딱 설교를 들으면 저거 어떻게 나를 알고 딱 나들으라고 저렇게 딱 맞춰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나. 참 하나님이 참 살아계시구나. 뭐 이렇게 또 우리가 느낄 때도 있잖아요. 그 내가 어떤 걸 참 고민을 했는데 그 어떤 이야기를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게 싹 눈 녹듯이 해결되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한 개인을 1대1로 이끌어 가시듯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우리가 믿는 그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들이 계속해서 주님을 폭넓게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책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문학책도 많이 보시고 철학책도 괜찮습니다. 이 철학이라고 하나님 없는 인간 입장에서 이 철학을 해간 거기 때문에 인간이 뭐냐를 이렇게 생각해간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보시면 그 인간의 그 철학의 그 한계를 그 사람들 알면서 그렇게 가요. 그 우리는 그 철학 넘어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믿고 있는 이 믿음 이게 그렇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천문학도 하시고 또 의학도 하시고 이런 학문들을 많이 하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가치 있고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문학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좋은 이게 좀 뭡니까 문학 책 있죠. 이런 것도 이렇게 좀 보시면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하나님이 없을 때는 이러한 흐름과 또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구나. 그때 이 사람들의 이 문학책 속에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갔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 건가 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 없을 때에 우리 인간을 알게 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더 의존하며 더 알아갈 수 있는가, 이런 길도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답답하지 않으면 안 찾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언제 답답해지나 모르면 답답하지도 않습니다. 이 답답한 게 언제 답답하냐 하면 이 성령이 뭔가 이렇게 알려고 하면 그때부터 답답한 거예요. 예? 복음을 전해보려고 하면 그때부터 답답한 거라. 그전에는 안 답답해.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한번 살아보려고 하면 진짜 답답한 거라.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답답해지는 건 알게 되면 답답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답답해진 거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답을 찾아가게 되면 우리가 점점 더 그런 것을 이제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간을 들여서 책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눈이 아직 시력이 돋보기 안 껴도 될 때, 돋보기 끼고 이거 막 2시간 넘어 읽으면 머리도 아리아리해요. 많이 읽으시고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부 시간 진짜 좋은 이러한 책을 가지고 그런 공부를 왜 하느냐 하면 성경을 보고 묵상할 수 있는 이러한 힘을 기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방향을 잡고 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또 함께 그렇게 해가시면 좋습니다. 어쨌든 이 성령의 이러한 이 도우심을 우리가 힘입어서 이렇게 가는 게 필요하죠. 좀 남기는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됐네, 그죠?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점점 더 우리 이러한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우리가 창념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러한 의미를 깨달아서 우리 이러한 삶이 하나님 앞에 계산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